감사합니다. 인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오늘이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올 한 해 참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지난 한 해 참 후회할 일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조금 분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수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입는 시간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난 너무 지금도 힘들다, 나의 모든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실패에 있다가 다시 승리를 거둔 그런 전쟁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 축복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긴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받은 축복을 누리느라고 가나안 땅의 부유함에 취해서 이제 우상 숭배와 세상으로 푹 빠져버리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한테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서편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은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는 것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하여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들이 둘러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4,000명의 군사를 죽는 4,000명이 되는 군사가 죽는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됐죠. 패배를 경험했을 때, 고난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전쟁의 패배가 생각해보니 우리 안에 언약궤가 없었다, 법궤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요, 빨리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이 법궤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삶이 안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저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내가 예배만 가면 됐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요, 이스라엘이 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군이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째 전투를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던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즉사하는 광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어른 세대들이, 이제 믿음의 윗세대들이 아랫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 자리는 잘 물려주었어요. 그런데요,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들의 아들들인데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를 집례하는, 오늘과 같으면 목사의 다음 이어지는 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후계자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집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이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룟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성경적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소유해 주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적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을 엘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망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들의 기분이 상할까 봐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죄를 범하면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해야 될 말들을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저와 우리 가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그 자체가 죽음뿐이라는 것을, 멸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말이 있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부유함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2차 공격으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 속에,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블레셋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절의 말씀을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앞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와서, 고통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압제를 받으면서 20년 동안 그저 고통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고통을 참고 살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혜 없는 저주이고 인생의 수업료를 톡톡히 내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끝나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실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잠재력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해도,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잠재력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시간은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런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들을 불러놓고 두 가지 딱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요,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 두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이제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광경을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주한 모임을 뒤로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실수가 많으셨습니까? 넘어져 있으십니까? 지금 무너져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요, 우리의 모든 실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미스바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셨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다고요? 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지금 칼과 창과 군사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력만으로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노력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너머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패배와 절망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만에 큰 승리를 거두고 감격해하며 축제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이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성어인데요. 에베는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셀은 돕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은 돕는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에서 기억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이라는 장소가 7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블레셋과 첫 전투할 때 이스라엘이 진친 장소가 에베네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장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7장에 와서 20년이 지나서 똑같은 장소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에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싸워서 치욕스러운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블레셋 압제 속에서 살며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라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장소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픔의 장소였고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별반 틀리지 않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우리 가룟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생활 반경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장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면 우리는 영락없이 그 장소가 패배의 장소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은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그 장소는요, 승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룟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똑같은 장소이지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장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는 패배와 슬픔과 절망의 장소가 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장소는 이제 승리의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똑같은 장소에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쏟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